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천수경 강의 12번째 마지막 강의까지 이제 왔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진언에 대해서 5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마지막 주제는 원을 세웁시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한글 읽으면 또 따라서 읽어봅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듯 알게 하소서. 자, 오늘 배울 부분은 원을 세웁시다라고 하는 주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범어사든지 통도사든지 또는 어느 큰 사찰에 가면 항상 음력으로 3월 달이 되면은 보살개를 받습니다. 보살개. 예, 보살개를 받는데 우리가 보살개를 받지만은 이 개를 우리가 원계라고 해서 원계 따라해 봅니다. 원계. 보살계라고 해가지고 내가 억지로 끌려가듯이 받고 싶지 않은 개를 억지로 누구에게 끌려가듯이 받지 말고 그래 받으면 안 돼. 그래 받으면은 물론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은 그래 받는 것보다 내가 원해서 받는다. 내가 원해서 받아야 돼. 내 자발성, 내 자체가 원해서 받아야 된다. 이게 원계입니다. 내가 원해서 받겠다. 나는 뭘 원하나? 나는 진정으로 보살이 되고자 받는 게 원계입니다. 원계. 이 원계는요, 여러 제가불자님들도 받고 스님들도 받는 게 보살계예요. 보살계를 우리는 따로 받습니다. 스님으로서 비구계를 받지만 사미계를 받고 비구계를 받지만 또 받아요. 보살계를. 보살계를 왜 받느냐? 보살이 되기 위해서 받습니다. 보살이 되자. 보살이 되자. 그러니까 여러 불자님들도 3월달이 되면은 가서 내가 정말로 내 자발적으로 내 자발성으로 내 자체가 정말로 내가 원해서 개를 받아야 돼. 내가 가서 개를 받는다. 이게 원계입니다. 원계. 이렇게 개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 제가 읽으면 따라해 봅니다. 총원. 예, 총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자가 모두에게 통용되는 원이 총원입니다.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이 바로 총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사홍서원이나 열애십대 발언문 같은 것이 총원이 되겠습니다. 총원. 자, 따라 읽어봅니다. 별원. 네, 별원이라고 하는 각기 여건에 따른 특별한 원을 별원이라고 합니다. 자, 별원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아비타 부처님의 48대 원이 별원입니다. 그 다음에 약사열애 부처님이 세운 12가지 대원이 있습니다. 약사열애불 12대원, 보현보살님의 10대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10원 육향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부인의 3대원, 10대원이 있습니다. 의상대사 백화도량 발원이 있습니다. 이산해연선사 발원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 부처님, 여러 보살님들 또는 큰 스님들이 세운 각각 낱낱 개별적인 원이라 해서 별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별원이다. 그러니까 여러 불자님들이 오늘부터라도 나도 원을 하나 세우자. 어차피 내가 불문에 기해서 내가 보살이 되었다면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 발언해가지고 원을 하나 세우자. 나는 뭘 세울까? 나는 다른 거는 못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내 주위에, 내 마을에 내가 또는 자동차를 타고 어디 놀러 간다. 계곡에 간다. 어디 간다. 나는 쓰레기를 줍는 것, 청소하는 원을 세우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린대요. 일본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버린 쓰레기를 가지고 집에 온답니다. 집에 가지고 온대요. 나는 내 집이나 내 가정이나 우리 동네나 또는 내가 어디 야외 놀러 가거나 쓰레기를 나는 가져오자. 나는 줍자. 금생에 나는 그거 하나만 한다. 이게 바로 원이에요. 한 가지만 한다. 한 가지. 이게 바로 보살이 세우는 원입니다. 원. 이 원이 나중에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된다. 이걸 나중에 본생이라 합니다. 본생. 근본이 된 생이다. 본생이다. 본생을 가져야만이 내가 보살이 되고 내가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본생을 한번 해야 됩니다. 요것만 딱 세우면 기초공사를 한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기초공사. 기초공사를 한번 하고 나면 언젠가 나는 보살님이 되고 부처님이 돼서 위대한 깨달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본생 과정을 한번 가져야 된다. 그러면 열의 10대 발언문이 있습니다. 역대로 여러 부처님들이 세운 공통의 원 10가지 발언문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따라 읽어봅니다. 원하 영리 사막도 원하 속단 탐진치 원하 상문 불법성 원하 건수 개정에 원하 항수 제불악 원하 불태보리심 원하 결정 생안양 원하 속견 아미타 원하 분심 면진찰 원하 광도 제중생. 자, 역대로 여러 부처님들이 세운 공통의 발언이다. 공통의 원이다. 자, 원컨대 사막도를 멀리 여의고 사막도를 여의게 해달라. 예. 원컨대 사막도를 멀리 여의고 탐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탐진치. 자, 누가 가지고 있나?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원컨대 모든 중생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탐진치 삼독심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 불법성 삼보이름 항상 듣고서 불법성 여러 중생들이 세세생생에 나는 곳마다 불법성 삼보이름 항상 듣고서 개정의 사막을 항상 닦으며 언제나 부처님 따라서 항상 배우고 부처님 따라서 항상 배우고 언제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보리심 반드시 극락국토 극락세계 태어나서는 아미타 부처님 친겨 나왔고 아미타불 친겨 이 몸을 미진세계 두루 놔두어 미진세계가 뭐냐면 우리 중생세계입니다. 미진세계를 또 다른 말로 중생세계라 합니다. 이 몸을 미진세계 중생세계 모두 놔두어 모든 중생들 성불하기를 깨달음을 얻기를 모든 중생 성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중생 성불하기를. 자, 역대로 여러 부처님들이 이렇게 10가지 원을 세워서 우리 중생을 구제하고 구원한다. 우리 중생들이 사막도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탐진치 삼독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는 문제가 생긴다. 내가 사랑을 하고 싶은데 탐진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막힌다 이거야. 욕심이 많아서 이 사랑이 차단이. 그래서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통곡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성 삼보이름 항상 듣고서 개정의 사막을 항상 닦으며 부처님 따라서 항상 배우고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반드시 내가 극락세계 극락국도 태어나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게 하고
이 생을 미진세계, 이 몸을 미진세계 두루 놔두어 모든 중생 성불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역대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의 발언입니다. 공통의 발언.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비록 현재 사람은 몸 받아가지고 이 껍데기가 있음으로 해서 나를 장애한다. 이것만 없으면 요 배꼽 중심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위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배꼽 중심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생각이 강한 사람, 또 위로 이렇게 생각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밑으로 생각이 강한 사람은 물질 세계에 노는 사람이겠지요. 그리고 배꼽으로 해서 위로 생각이 많은 사람은 정신 세계에 대체로 노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내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탐진치 삼독에 내가 쩌들어 살지만은 내 영혼은 순수해서 내가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통곡한다. 자, 그래서 여러 부처님들이 이렇게 10가지 발언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가지 번. 자, 이것을 우리는 총언이라고 합니다. 총언. 자, 따라 읽어봅니다. 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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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을 쓴 저자 교산허균의 그분의 문집에 보면 주자학문이 덕세를 해서 주자학문을 해야지만이 그때 그 시절에 대접받던 시절이었습니다. 홍길동의 저자 허균은 주자학문보다는 여러 가지 유교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분은 특별히 불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에 주자학문을 하지 않으면 사문난적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지만은 이분은 꼿꼿하게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았어요. 꼿꼿하게 살았습니다. 철염상정 아니겠어요? 연꽃이 진흙 속에 필지만은 그 진흙에 물들지 않고 꼿꼿하게 연꽃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교산허균도 그렇게 살았는데 예절의 가르침이 어찌 자유를 얽어매리요. 예절이라고 하는 건 유교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유교의 가르침이 어찌 자유를 얽어매리요. 리버티, 프리덤.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다만 천성에 맡기노라. 내 천성, 여기에 맡기. 그대들은 그대들 법대로 사서. 그대들은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법대로 사서. 나는 내 나름대로 삶을 이루겠노라. 아주 굉장한 분입니다. 꼿꼿하게. 아주 자기 중심을 딱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지금 다른 종교도 많고 여러 가지 문화가 아주 다양하게 많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내 중심을 딱 잡아서 꼿꼿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꼿꼿하게. 이런 부분이 불자님들에게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꼿꼿하게 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사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저분은 정말로 생각하는 불자, 깨어있는 불자, 정말로 저분은 공부하는 불자, 수행하는 불자, 인격이 완성된 불자, 우리가 그런 게 느껴집니다. 자,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 불자님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이 시는 김광섭이라고 하는 시인이 현재 자타카 본생담을 읽어보고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 자타카 본생담 중에서 한 개를 자타카 한 개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시 형식으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이 자타카라고 하는 이것을 한문으로 쓰면은 본생담입니다. 본생. 본생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을 했습니다. 본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생의 근본이 됐다. 근본이 된 생을 본생이라고 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간 생을 본생이라고 합니다. 본생. 내가 금년부터 한 가지만 하자. 한 가지만. 나는 다른 거 못하겠고 남을 무한히 칭찬하자. 무한히 나는 칭찬하자.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나는 비판은 안 한다. 비방은 안 한다. 욕설은 안 한다. 절대 그 사람 무조건 칭찬만 한다. 좋은 점만. 이렇게 마음 먹고 일생을 산 것을 본생이라고 해요. 근본이 된 생이다. 근본이 된 생이다. 이래가지고 이걸 자타카라고 하고 본생담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이야기 547개가 이 자타카 본생담에는 실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의 주제가 뭐냐 하면 제가 본생이라고 했지만은 불석신명이라고 합니다. 불석신명. 이 불석신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화엄경에도 나오고 법화경에도 나오고 경문에 불석신명이라고 하는 이 경문이 글이 있다고요. 건강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활절신체라고 했습니다. 내 육신을 갈기갈기 찢는다. 그러니까 불석신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그 누군가가 나에게 몸과 목숨을 달라고 하면 내가 내 몸과 목숨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보살이다. 보살이다. 보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의 완성입니다. 보살의 완성. 아시겠지요? 보살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보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김광섭 시인이 547가지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의 스토리를 여기 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심이 선 것을 자랑하려고 여우와 원숭이와 토끼가 재성님을 찾아갔다. 어쩌나 보려고 시장기가 돈다 하니 여우는 잉어 새끼를 물어오고 원숭이는 도토리 알을 들고 왔는데 토끼만 빈손에 와서 모닥불을 피우더니 폴깍 불 속에 뛰어들며 이끄던 내 고기를 잡수시라 했다. 재성님이 그 진심을 가상히 여겨 유해나마 길이 우러러 보라고 달 속에 옮겨놓아 지금도 토끼가 달 속에 살고 있는 것은 헌신과 진심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자, 김광섭 시인의 헌신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헌신.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뜻이겠지요. 예. 누구에게? 여기는 재석님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굳이 재석이 아니라도 중생이 원하면 다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불심이 선 것을 자랑하려고. 불심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도를 많이 닦아서, 내가 수행을 많이 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이제 부처님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우와 토끼와 원숭이 세 명의 수행자가 세 사람이 재성님,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어쩌나 보려고. 시장기가 돈다. 내가 배가 고프다. 이래 말을 하니, 이래 말을 하니 여우는 어디 가서 잉어 새끼를 한 마리 물어오고 원숭이는 도토리 알을 들고 왔는데 토끼만 빈손에 와서 모닥불을 피우더니 폴깍 불 속에 뛰어들며 이끄던 내 고기를 잡수시라 했다. 재성님이 그 진심을 가상히 여겨 유해나마 길이 우러러보라고 달 속에 옮겨놓아 지금도 토끼가 달 속에 살고 있는 것은 헌신과
진심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야, 세 명의 수행자를 빗대 가지고 여우와 원숭이와 토끼가 과연 어떻게 하는가를 재성님은 잘 이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토끼가 자기 몸을 이렇게 헌신하는 것, 중생을 위해서 내가 다 바치는 것. 예. 이거 뭐냐 하면은 공감 능력의 극대화입니다. 내가 공감한다. 상대방이 불행한 것을 보고 내가 아프다. 공감 능력의 극대화. 이거 쭉 동체 대비의 극대화입니다. 동체 대비.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불자님들에 많아야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풍요롭습니다. 너무 내 중심으로, 너무 내 거 위주로 살면은 우리가 삭막해요. 삭막해요. 내 위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살필 줄 아는 사람이 그 불자가 최고의 불자입니다. 그분을 일컬어서 우리는 보살이라 합니다. 보살님, 보살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읽으면 따라해 봅니다. 발사홍서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아, 불도무상서원성. 예, 발사홍서원도 총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부처님, 여러 보살님들이 공통으로 세우는 원, 이게 바로 사홍서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거기에 자미도 선도타라고 했습니다. 자미도 선도타가 뭐냐 하면은 자기를 제도하기 전에 남을 먼저 제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중생무변서원도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숫자가 없지만 그 수가 무한해서 없지만은 기어이 내가 건지겠다. 번뇌가 끝이 없지만 누가 중생의 번뇌가 끝이 없지만 기어이 끊겠다. 법물이 한이 없지만 기어이 배우겠다. 불도가 위 없지만 불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깨달음이 위 없지만 항상 그것을 기어이 이루겠다. 자, 저는 이 사홍서원을 두 가지를 나누어서 저는 살펴봅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이것은 나보다 남을 위해서 자미도 선도타, 내 조건도 열악하지만은 상대방을 먼저 깨닫게 해준다. 상대방을 먼저 구제한다. 자미도, 나도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은 선도타, 먼저 상대방을 구제하고 구원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리타자리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따뜻하게 챙겨주겠다. 이익을 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도 이익을 갖겠다. 또 다른 말로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내가 이롭게 되는 거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이로움을 받는 거예요. 리타자리입니다. 리타자리. 그래서 중생의 숫자가 무한하지만 반드시 그 중생을 모두 제도하는데 내가 기꺼이 노력하겠다. 중생들의 번뇌가 끝이 없지만 그 번뇌를 끊는데 내가 일조하겠다. 중생들에게 법문이 한이 없지만 내가 반드시 그 법문 배우는데 내가 노력하겠다. 중생들의 깨달음이 위 없지만 내가 반드시 그 깨달고자 하는데 옆에서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봅니다. 자, 이런 부분이라면 그 다음에 자성중생 서원도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읽으면 따라서 해봅니다.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단,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성. 네, 자, 저를 보겠습니다. 자성중생, 자성번뇌,
자성법문, 자성불도. 내 마음속에 중생이 있다. 내 마음속에 번뇌가 있다. 내 마음속에 법문이 있고 내 마음속에 불도가 있다. 깨달음이 있다. 내 마음속에 중생, 내 마음속에 번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이 마음속에 있는 중생 번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천수경을 읽고는 최고 좋은 거, 가슴에 와서 딱 닿는 거 두 가지를 하라 하니까 무의심내 기비심하고 자성 번뇌 서원다. 내 마음속에 번뇌 끊겠다. 이 두 글귀가 실질적으로 딱 와서 체감이 된다 하더만. 필이 꼽힌다 이거지. 여기 와서 딱 꼽힌다. 예. 최고로 그 두 개를 꼽더라고요. 자, 내 마음에 중생이 있다. 내 마음에 번뇌가 있고 내 마음에 법문이 있고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가장 이제 뭐라 할까요? 우리가 인용하기 좋고 이해하기 좋은 시가 유시화 선생님의 시,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라고 하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같이 해봅니다.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느니요.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느니요.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에 홀로서 엄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자, 유시화 선생님의 이 시.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그대가 곁에 있다는 말은 내 마음의 본성을 말합니다. 찐짜백이 내가 있어도 이거를 끄집어 내가 쓸 수 없는 내가 그게 그립다는 거야.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에 홀러서 엄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찐짜백이 나, 맑은 영혼의 나, 요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왜 못 쓰느냐 하는 문제예요. 왜? 번뇌가 많아서, 탐진치가 많아서, 무지무명에 가려서, 칠옥 같은 암흑에 내가 있다 이거지. 그 물질이 뭔데? 그게 좋아가지고 내가 그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조금만 걷어버리면 모든 사람들하고 다 통할 건데. 야, 그래서 유시화 선생이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진정으로 그대가 그립다 이래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중생, 내가 가지고 있는 번뇌, 내가 가지고 있는 법문. 우리가요 살아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찐짜배기 법문은 우리 몇 가지 없습니다. 몇 가지 없습니다. 찐짜배기로 내가 원하는 법문이 뭐냐? 내 개인적으로는 이 법문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법문이냐 하면은 남에게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든 주고 싶은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워노라. 나는 이 글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의 말입니다. 남에게 아까운 것 없이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불교의 보시라고 하는 걸 진짜 깨닫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정도가 될 때 그대가 진정으로 보시라고 하는 개념을 체득한다 그 말이지요. 남에게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든 주고 싶은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워노라. 내 개인적으로는 그 글귀를 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법문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문. 내 마음의 깨달음이 뭐냐는 거예요. 불도무상서원사. 자성불도서원사. 내 마음의 불도, 내 마음의 깨달음이 뭐냐는 거예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내가 여기서 법문을 하고 역설을 하고 이 방송을 듣는 대한민국의 모든 불자가 보지만은 이 강의를, 이 법문을 듣지만은 본인이 깨달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예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자성불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깨달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불자답게 살자 하면 불자답게 살아야 된다고.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요. 탁 보고는 깨달아야 됩니다. 탁 보고.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물가에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불교의 지번이 있다. 시방세계, 극락시, 무량면, 정토리 48번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불자답게 살아라 이 말이지요. 예? 대장군 방위 같은 거 그거 전혀 불교가 아닌 것을 스님인데 가져와서 들이밀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잘 분별하고 구분해서 불자님들이 불자답게 살아야 된다. 예,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자성불도입니다. 예, 내 자신이 깨달는다 이거죠. 깨달는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예.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어주시고, 자,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절의 불자님들하고 일본의 교토에 가면은 절이 있는데 절 이름이 청수사예요. 청수사. 맑은 물이 있는 절이라 해서, 맑은 물이 흐르는 절이라 해서 청수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이 일본 교토에서 가을에 되면은 가장 으뜸 가는 절입니다. 가을 단풍 풍경이 가장 좋습니다. 아주 멋있는 데입니다. 이 절에 가면 물이 흘러요. 물이 세 군데에서 흐릅니다. 하나는 무슨 물이냐 하면은 그 물을 마시면은 지혜가 생기고 공부가 잘 된다고 합니다. 공부 잘 된다. 두 번째 또 한 군데는 물이 흘러요. 그 물을 마시면 자비와 사랑이 가득 넘친대요. 또 하나는 물이 또 하나 흘러요. 그 물을 마시면은 수명장수하고 건강해진답니다. 근데 물 3개를 못 마십니다. 2개만 마시라고 해요. 3개만 마시면 꽉이랍니다. 허사. 왜 허사냐? 욕심이 너무 많다고 2개만 마시라고 해요. 2개. 그러면 나는 무슨 물을 마실 거냐? 무슨 물을 마실 거냐?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몫입니다. 나도 가서 2개를 마셨습니다. 나는 뭘 마셨느냐? 그 도량이 비불관세음보살이 모셔졌어요. 비불. 아직 공개하지 않은 은밀한 곳에 모셔놓은 비불관세음보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수사 도량은 관음도량입니다. 아직 세상에 공개하지 않은 관세음보살이 계십니다. 그 안에.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내가 당신이 주는 물을 마셔서 이 속에 자비광명이, 자비와 사랑이 가득 넘치면서 이거 하나 있으면 다 해결되겠다. 일파자동 만파수. 파도가 한번 치면 연거푸 다른 파도가 팍 쳐가지고 다 해결이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바가지를 가지고 자비와 사랑의 물을 2번 마셨어요. 나는 그런 식으로 2번 마셨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해결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글귀를 읽으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원이, 김영래, 삼보,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성. 네, 원래 어떤 분들은 앞에 원이, 발원이, 기명내 하는데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빼야 됩니다. 이게 중복이고 반복입니다. 그래서 원이를 빼시고 그냥 발원이, 기명내, 삼보 아시겠지요? 예. 발원을 마치고 삼보님께 기회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라고 하는 불법성 삼보님에게 예경하고 예찬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원래 천수경이 끝납니다. 천수경이 원래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천수경인데 천수경의 갈무리를 내가 해보겠습니다. 자, 천수경에서 내 나름대로 갈무리를 하면 이렇게 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갈무리가 되냐 하면 첫 번째, 부처님의 위대한 말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읽기 전에 내 입을 먼저 깨끗하게 한다 해서 정구업진언이라고 했습니다. 정구업진언. 예, 정구업이라고 해서 정구심이라고 내가 이렇게 말을 붙여봅니다. 그러니까 업자를 빼고 입을 맑고 청정하고 깨끗하게 한다 해서 정구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절에 와서 입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지만은 핵심 언어를 내가 네 가지를 뽑아봅니다. 정구심을 하나 내가 뽑습니다. 입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 입을 향기롭게 만들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은요, 무의심입니다. 무의심. 무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안 낸다. 무의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절에 오면은 무엇을 내면은 상을 내야 많이 냅니다. 상을.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 중에서 수행이 많이 되고 공부가 많이 되는 분 있으면 절대 상을 내면 안 된다. 상을 내면은 저 불자님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 또 다르게 보면 저 불자가 아직 갑질을 하는구나. 상을 내면 안 돼요. 예, 비록 자기가 냈다 하더라도 모르는 척. 언젠가 그게 다 불자들이 알게 됩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게 돼요. 상을 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무의심내 기배심에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내지 말라. 이게 천수경 중에서 핵심입니다. 상을 내지 마라. 상을 내지 마라. 내 존재를 드러내지 마라. 안 드러내도 다 안다.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하는 걸 다 안다. 무의심으로 해라. 세 번째는 뭐냐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다른 말로 대비심이라고 합니다. 대비심. 예, 대비심 다란이라고 합니다. 예. 자, 세 번째 주제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대비심이기 때문에 이 다라니를 많이 읽으면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체득이 된다. 5번을 읽거나 21번을 읽거나 49번을 읽으면은 과거 전생에 백천만억급에 지은 무량중재가 소멸되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구고다라니. 예, 구고다라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 과거 청광왕정주 부처님으로부터 이 대비심 다라니 주를 듣고 당신이 마음에서 환희심을 내니까 청광왕정주 부처님이 마정수기를 해주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당신이 천수천안이 갖춰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비심,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많이 독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마지막으로 원을 세웁시다 해서 꼽으라 하면 원력심이 되겠습니다. 원력심. 원을 세우자, 보살이 되자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보살이 되자. 그래서 정구심, 무의심, 대비심, 원력심 요렇게 천수경을 요렇게 딱하니 모아가지고 하면
요 네 가지 주제 정도가 저는 선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네 개 중에서 굳이 하나를 꼽으라 하면 나는 요거를 꼽겠습니다. 요 하나가 마지막 기결로 돌아간다. 대비심이다. 대비심. 이 하나로 기결한다. 우리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고 청광왕정주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에게 마정수기 했듯이 내가 관세음보살 명호를 지극히 부르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내가 지극히 염송함으로 해서 내가 나중에 보살이 되고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님도 청광왕정주 부처님에게 마정수기 받듯이 나도 관세음보살에게 마정수기를 받아서 내가 바로 님이 되는 겁니다. 님을 그리워하다가 님을 찾다가 간절하게 님을 부르다가 내가 바로 님이 되는 겁니다. 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대비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불자님들이 대비보살이 되고 대비행자가 되고 대비수행을 해야 된다. 대비수행. 자, 이런 과정으로 천수경이 기결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마지막 뒷부분에 정삼업진언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단진언, 건단진언, 그리고 정법계진언이 나오는데 이것은 부처님에게 공양 올릴 때, 공양 올리고 나서 법계가 청정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법단을, 불단을 열고, 불단을 세우고, 그리고 이 법계가 청정해서 이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릴 그런 준비가 다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사시마지가 이제 이어집니다. 아무튼 정삼업지는 삼업이 청정하고 그리고 불단을 열고 불단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법계가 청정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천수경, 자, 이것으로서 마지막 마치고, 자, 열반경,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주 모여 경전을 가기독송하고 서로 화합하여 배우고 일깨워라. 교법과 계율을 배워 지니고 연마하여 의식주 생활을 검소하게 하라. 나의 가르침대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나의 뜻에 따라 후학을 가르쳐라. 언제나 나의 참뜻을 사유엄미하면 나의 가르침은 언제나 쇠퇴하지 않으리라. 열반경의 부처님 말씀,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여러 불자님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